만지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굳게 하신 주님, 이 시간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만져주셔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다시 사명 감당하기 힘을 내도록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어느 직장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꼭 얌체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그 사장이나 위에 상사가 보면 열심히 일한 척하고 안 보면 꾀를 부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관리하는 사람들은 부하들이 열심히 일해보면 자기는 빈둥 곳 있다가 자기 차지를 다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사람이 많아도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직장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장님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면 아무 염려 없죠. 자는 꾀를 부리는 것도, 아첨하는 것도, 남의 공을 채가는 것도, 이거를 여러분 사장님이 딱 알고 계시면 염려할 것도 없잖아요. 언젠가 뭐 때가 되면 정리하시겠지 하고 살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우리를 위로하려고 주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궁금증을 풀어주고 준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기 너무 골치 아파지고 머리 아파지고 너무나 쉬운 말씀인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1장에서 보면 위로하실 때 그분이 살아계신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한은 주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지 않지만 내가 봤더니 주님이 계시더라. 그리고 요한이 봤던 예수님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 1장 13절 16절에 보면 요한이 보았던 예수님 그 모습 거기 그려져 있죠. 그림을 그리면서 한 모습입니다. 촛대 사이에 은자 같은 이가 발에 꿀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흙들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초대교회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은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콜레소엠에 가서 검투사들이 칼을 맞아 죽는데 뭐 천사를 보내서 그 칼을 잡아주시면 해야 되는데 잡아주지 않았고, 사자에게 찢겨 죽을 때 엘리야처럼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면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정말 주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으로 그분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나는 살아있고 지금도 있고 어제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분이 정말 살아계셔서 나의 삶의 현장에 계시고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면은 무슨 일을 당하는지 염려할 것이 없죠. 우리가 늘 입으로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씀하지만 실제로 그분이 계신다는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장 3장에는 이제 사실은 긴 장이지만 여기에 메시지 한 가지 전하는 겁니다. 한 가지. 그래서 성경을 보면 뭐 문단이라든가 뭐 단어다라든가 이걸 막 목사님들 설명할 때 많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실은 전체 맥락이 뭐를 말씀하는가를 우리가 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말씀은 한 가지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7가지 교회의 편지를 보내는데 뭘 전하는가? 내가 알고 있다. 그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모든 환난과 역경과 아픔을 내가 알고 있다. 이거를 전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진리를 많은 걸 전하고 왔지만 사실 한 가지 늘 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이후에 모든 구약 성경들 뭐 가르치는지 압니까? 신명기 핵심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이게 신명기 핵심이거든요. 신명기 다음부터 모든 성경은 그거 증명하는 거예요. 여기 역사적으로 봐라. 순종했더니 복을 받았고 불순종했더니 저주받았다. 모든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도 역시 이 요한계시록 2장 3장도 한 가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알고 있다. 이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말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이 2장 3장 7개의 교회에 보낸 편지죠. 7개의 편지를 보내는 건데, 물론 그 당시 모든 소아시티 교회 우리까지 포함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편지의 서론이 같습니다. 인사말이 똑같아요. 약간씩 다르지만 핵심 주제가 같습니다. 뭐를 가르치는가? 항상 편지 서두에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알고 있다. 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확인해 봅시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는 편지 2장 2절에 보면 서론인데, 내가 내 행위와 수고를 알고,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모든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고 에베소 교회에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가 서머나 교회에 보낸 편지인데, 역시 2장 9절에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서머나 교회가 당하는 모든 환난 궁핍을 알고 계신다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2장 13절, 내가 어디에 사는지 내가 아노니, 내 사는 곳을 알고 네 형편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투아디라 교회 2장 19절에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그 다음에는 우리가 사대교회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빌라도 교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말씀하십니다. 결국은 이 모든 7개 보낸 편지를 요약하면 내가 알고 있다 말씀입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환난도 알고 있고 아픔도 알고 있고 고통당함도 알고 있고, 이보다 큰 위로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들을 알고 계시고 내 감정까지 사사지 알고 계시면 염려될 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안 가고 집안에서 이제 TV 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우리 교회 이걸 통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교인들이 적어질 거다. 그리고 목사들이 다 이제 텔레비전에 나온 큰 교회 유명한 목사만 설교를 듣게 되니까 작은 교회는 더 어려워질 거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바보 같은 소리예요. 왜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되 어떻게 주셨습니까? 형편을 다 알고 형편에 맞는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이 보면 이제 1장 우리가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러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을 끌리며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들고 있죠. 촛대 사이를 예수님이 걸리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촛대는 20절이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교회다. 촛대 사이를 주님이 거니고 계셨으면 주님께서 어디를 거니고 계시는 겁니까? 교회를 살피고 계셨다는 거죠. 근데 산책 나가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살피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교회를 살펴본 다음에 그 교회의 형편에 따라 각자 다르게 말씀을 주신 거죠. 그렇죠? 각자 다르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형편에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 3장 전체를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두 교회 이야기에 만든 거죠. 서머나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런데 왜 두 교회만 읽었냐 하면, 이 두 교회는 정반대되는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이고 부유한데 자기가 가난한 자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2장 9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복음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하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탄이 아니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그렇죠.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반대해서 자기들은 부자인 줄 알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이 교회는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3장 17절 한번 보십시다. 3장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여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이 공부한 것과 다루는 것과 가난한 것과 무거운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반대죠. 서머나 교회는 자기들이 가난한 줄 알았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부유한 자들이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헌금하는 사람도 많고 또 사회적 지위를 가진 교인도 많고 건물도 크게 지어놨으니까 부자다 생각하는데 주님이 보시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가난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편지를 만약에 바꿔서 벌써 어떻게 되겠어요? 성원학교에 보낸 편지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고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가 성원학 교회에 가거든요. 복잡해지는 거죠. 양쪽 교회 위로를 받기는커녕 큰 혼란으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각자 교회 형편에 맞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 형편을 아는 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진짜 나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원리를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가 그렇게 가르쳐서 신학생들에게는 만약에 간이 병들었는데 거기다가 위장병약, 세계에서 제일 좋은 위장병약 몽땅 먹이면 그게 도움이 되겠냐 안 되겠냐. 차라리 가장 안 좋은 약이라도 간이 좋은 약을 먹어야 약이 되는 것이지. 그 다음에 위장이 병들었는데 거기다가 간에 좋은 가장 좋은 약을 몽땅 먹이면 약이 되겠냐 안 되겠냐 그거. 가장 안 좋은 약이라도 아니 위장약을 먹어야 약이 되는 거지. 마찬가지 여러분 TV에 설교 들어가고 별로 영향가 없습니다. 들을 때는 뭔가 된 것 같지만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장을 아는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꼭 이러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은 뭘 말씀하는가. 주님이 아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말만 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그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김정일이 죽었다가 내가 분명히 안다 그래 나중에 그거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나라 국정에서 쓰는 1년 예산이 7천억 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정보를 수집하는 그 사람들이 아는 게 진짜지. 자기가 북한에서 넘어온 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감만 갖고 모르는 거지. 마찬가지로 여기 주님이 아신다 그랬으니까 뭘 알고 계십니까? 그 아는 내용을 여기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알고 계시는가? 주님이 알고 계신 이 요한계시록을 알고 계신 것은 나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첫째, 주님은 순교자들의 모든 순교상을 알고 계셨습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편지를 받은 교회가 제일 문제는 뭡니까? 아니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데 성도들이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오셔서 구해 주셔야 할 것 아니겠어요? 사자에서 건져주시고 칼에서 건져주시고 감옥 가지 않도록 지켜주셔야 되는데 그런 일이 별로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검두사에서 죽어갔고 수많은 사람이 사제에 죽여갔고 수많은 사람이 지장에 쫓겨갔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주님 모르신가 보다. 알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 순교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고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장 13절에 같이 보십시다. 2장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니 너희는 사단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너희를 굳게 잡아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사는 곳을 죽임을 당하던 나는 있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리라.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 교인들이 기도했죠. 주님, 저 안디바를 살려주세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죽어갔어요. 주님이 모르신가 보다 했는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 안디바가 순교당을 다 보고 있다. 그때 나를 내가 부시서 기도한 기도 내가 다 들었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우리가 모르는 더 특별한 계획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알고 계시면 문제 없는 것이죠. 그 다음 뭘 알고 계셨습니까? 주님께서는 미래에 일어날 환난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지금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만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장차 당할 성도들의 고통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장차 고통을 당하거든 염려하지 말라. 그거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그 안에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로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저토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말을 내게 주리라. 살아가면서 여러분, 내일 혹시 무슨 환난이나 염려가 생길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모르지만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만이 허락하셨다 그러면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이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께서 뭐라고 계셨습니까?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를 알고 계셨어요. 헌신과 수고를. 2장 19절 같이 봅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경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첫 것보다 많도다 말씀하십니다. 이 교회 교인들이 향하는 이 수고와 모든 헌신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보면 내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수고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어느 사회든 다 마찬가지죠.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렇고, 세상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평가받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보고 그 전도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이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솔로몬이 세상을 살펴보니까 의를 행하고 악인들이 받아 벌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악을 행했는데 의인들이 받을 상을 받은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 그렇죠, 세상이라는 것이. 그러나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 섬김과 수고에 대하여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보면 주님이 알고 계시면 너무 편한 거죠. 그렇죠? 주님이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 북부 간선도로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 구리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에 갈보리 교회라고 좀 이렇게 잘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이름이 원래 머릿돌 교회, 우리 교단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교회를 지을 때 교인들이 자기 집을 이렇게 이제 담보자 돈을 빌려다가 교회를 지었는데 나중에 이자 감당이 안 돼. 그러니까 그게 팔리 쓰니까 결국 교인들이 집만 다 날리고 교회는 이단 교회로 넘어가. 이단 그 갈보리 교회 이단 교회로 그기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단은 은성교회라고 화곡동인 교회인데 거의 3,100만원 교인이었거든요. 교회 준다고 교인들이 엄청 헌금을 했죠. 거기 집 팔아도 헌금하고. 근데 거기도 하여튼 어떻게 그 잘못해서 홀랑 다 날아가고 지금 교회는 다 없어지고 걔네 지금 우리 총회 그 유지재단까지 연결이 돼갖고 그 사람 빚을 총회에서 갚아주기로 해서 45억 대의 빚을 갚아주기로 했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가 집 팔아서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아니 그 교회가 이단에 넘어가고 풍지방송 교회에서 다 날아가게 될 거고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어찌됐건 내가 너의 헌신을 기억하고 있다. 이건 주님이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죠. 그래서 내 헌신과 수고를 그분이 기억하신다라서 안 거쳐내는 위로가 없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알아준다고 여러분 수고와 노력을 다 알아주지 못합니다. 목사님도 여러분 수고와 노력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눈물을 알아주지 못하고 교육도 알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염려될 것도 없잖아요. 걱정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다. 이게 이 고난받은 교회들을 주님께서 위로하는 말씀 중에가 내가 알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들고 어려울 때 늦게 말씀하셔야 돼요. 주님이 알고 계신다. 주님이 나의 땀과 눈물을 알고 계시는데 헌신을 알고 계시는데 수고를 알고 계시고 정당하게 평가해 줄 거를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뭘 잘하고 뭘 잘못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몇 교회만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가 뭘 잘하고 뭘 잘못했습니까? 2장 3절로 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잘한 점과 못한 점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2장 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들으려고 봐. 또 내가 참고 이루려고 하여 이르기 아닌 것을 아노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청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단을 잘 추려서 교회의 그 건전한 교리를 유지하는 것을 너무나 잘했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사랑을 잃었다. 잘한 것과 못한 것 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 다음에 우리가 버가모 교회를 보면 이 교회가 뭘 잘하고 뭘 잘못했는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장 13절 14절 한번 봅니다. 13절 14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자가 있느니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 총생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소파에 사는 곳에서 주님을 잡았니 나를 믿는 이름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내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나니 거기 너희 발람의 종으로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때 행하게 사람이 한 사람이 순교를 당하거나 움츠리잖아. 그렇죠? 나도 죽을까봐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 두려운 사람이세요. 열심히 막 이렇게 주민료 막 집도 팔아 바치고 막 전도하느라고 정신하면은 마음속에 두려운 사람이세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예수 믿으면 어떻게 걱정되네. 걱정하는 사람 있잖아. 순교하는데 순교를 두려워하자가 나머지 교회들은 다 그 순교에 동참하여 믿음을 굳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이 발람의 교훈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란에 빠지게 한 거잖아요. 근데 또 이렇게 잘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아델의 교회도 보면 뭘 잘하고 잘못했는지 분명히 말씀하죠. 두아델의 교회도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이제 악인들을 마지막 날 심판하실 것을 이제 알고 계십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23절을 같이 봅니다. 2장 23절 시작.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때가 되면 상 받을 자는 상을 주고 벌 받을 자는 벌을 주겠다는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상 받을 자에게 상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그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2장 9절 10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하죠. 2장 우리가 말씀 9절로 10절을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 받을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이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거기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며 내가 생명이 멸류관에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이 순교 당할 때보다 직접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그들의 핍박되면 고난당한 자들은 상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즉각 간섭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가 여러분 서론이 똑같습니다. 편지 서론이 똑같아요. 뭐라고 말씀한다고 해서 7교회에다가 내가 알고 있다. 그 다음에 결론이 다 똑같아요. 남은 내용은 약간 결론이 어떤 결론이 있는가? 승리하는 자가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기라고. 그래서 7교회 모두 편지를 끝낼 때마다 마지막 문장이 뭘로 끝내는가? 이겨라. 이긴 자가 되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신천지 교주인 이만희가 나는 이긴 자라 하는 말을 쓰는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7교회 보낸 편지마다 마지막 문장에 이기라. 그래서 나는 이긴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 사기를 친 거죠 이만희가.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오해도 없으니 오늘 조금 시간을 보냅시다. 우리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 보낸 편지의 결론은 2장 7절입니다. 2장 7절을 같이 보십시다. 찾았으면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 자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주실 상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서문학교에 보는 편지 결론은 2장 10절 11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것을 들을지다. 또 뭐라고 나옵니까?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 결론은 2장 17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에 보낸 편지 결론은 2장 26절 28절에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천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는 것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근데 이기는 자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도교회도 역시 3장 5절이 사도교회 편지 결론이에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다음에 빌라델피아에 보낸 편지의 결론은 3장 12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니라. 마지막으로 라우디게에 보낸 편지의 결론은 3장 20절입니다. 봅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있게 앉아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을 것 같이 함께 하리라. 이기라. 이기면 반드시 내가 상을 주겠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왜 이렇게 환난과 역경을 당하는데 주님이 즉각 나서서 이거를 이제 피하도록 도와주지 않으셨는가? 주님 우리가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들은 아이들이 공부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에이 그러면 그만둬라 그냥 그렇게 넘어간 사람이 없죠. 뭐 하기 싫으면 격려하고 또 때로는 매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을 치기도 해서 해내도록 돕는 곳이 진정한 부모이잖아요. 그래야 훗날 기쁨과 승리의 영광이 있을 테니까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환난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환난을 이기는 승리와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많은 환난을 주시는데 그 환난을 거둬가시기보다는 이기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도 우리에게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인 한 분이 어느 날 자기 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어렸을 때 이 아이를 그 피아노를 가르치다가 중간에 싫다 그래서 그만뒀는데 이제 20살쯤 되고 이제 음악을 좀 알게 되니까 아예 자기도 이렇게 피아노 치면 좋겠는데 못하는 거잖아요. 엄마한테 엄마 왜 내가 이렇게 피아노를 치도록 가르치지 않았어? 내가 안 가르친 것이 아니고 네가 안 한다 그랬지 않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엄마 내가 그때 몇 살 했는데 그거는 매를 때려서 다 하게 했어야지. 그냥 그만두면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들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의 영광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승리의 기쁨을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환난과 역경을 주시고 환난 당할 때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환난의 수를 건져주신 것이 아니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오늘도 여러분 한 자리 부르셔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주시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고 이기도록 주님께서 응원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분과 함께하는 사실을 언제 가장 정확하게 만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1장 13절 16절을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자기가 환상 중에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림처럼 보여주잖아요. 그거 보여줘도 그 순간 제 마음은 잊어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계신가 안 계신가. 진짜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는 방법은 언제 확신하는가?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다. 이거는 내 힘과 능력으로 이겨낼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기도하고 참고 견디다 보니까 어느 날 지나서 보니까 내가 승리하는 자리에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환난을 이기고 고난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고, 여러분 그 경험을 해야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내가 믿음이 없고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확신하지 못한 기도했지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붙잡으셔서 그분이 나를 이기게 하셨다. 그분이 나를 승리하게 하셨다. 그분이 나를 환난과 역경에서 이기게 하셨다. 여러분, 이게 돼야 그분이 진짜 살아계셔서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돼야 그분이 진짜 살아계셔서 마음으로 통치하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로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는 경험이 없이는 올바른 신앙을 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는 우리 자신에게 보낸 편지인 것입니다. 결국 이 편지를 요약하면 2문장이죠. 내가 알고 있다. 순교당할 때 그 순교의 눈과 아픔을, 많은 환난과 역경을 다 그 역경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이겨서 승리자가 되어 승리자가 누린 기쁨과 영광을 누리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붙잡아주고 힘을 줄 테니까 너희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당하지만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맨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런 죄를 잘못했고 이런 죄를 잘못했고, 아니 그런 보고만 주님께 드리면 되겠습니다. 승리의 보고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았지만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환난 중에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했습니다. 내가 역경을 당했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고 역경을 이겨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내가 승리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승리의 보고서를 올려드린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순교자처럼 순교주는 당하지 않지만 매일처럼 하나님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한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겠다 싶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를 안원한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환난과 역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모든 환난과 역경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승리의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과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주카의 말씀 생각하시며 찬양합니다.